오늘은 복음과 복음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이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도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활절 전의 사순절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 이후의 사순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이 있고 부활 후 4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때서 부활 이후 비로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땅의 문제, 이 땅의 저주, 이 절대 저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친히 완전히 다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이제는 부활하신 이유는 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집중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만 오순절 날에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지금 부활 이후의 사순절 40일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막 큰 건물 짓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무기들, 뭐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인생들은요, 육신적인 힘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겨야 될 힘이 뭐냐면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참 인생이 슬프고 또 허무하고 마지막에 덧없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알고 보면 마지막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대단했던 장수, 왕, 임금들, 뭐 유명한 사람들 결국에는 초라하게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그 육신은 결국에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고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육신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그렇다면 뭐냐? 이 인생의 이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대단해도요, 만약에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늘과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주와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인생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애쓰고 힘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셨으면요, 우리 하나님 만난 길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인생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 또 내 수준이 어떻든 또 내 환경이나 내 삶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가장 불쌍하고 고독한 인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간 그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그 거지와 부자, 이 봤을 때 이 부자가요 막판에 가서 이제는 진짜 자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부자의 영원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지금 참 우리나라 부자만 해도 최고 부자 뭐 이재용 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그 동생 그 이부진 씨는 그래도 김장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그 여동생을 이렇게 믿고 그 집안이 대대로 원불교 집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저주가 바로 한평생 살면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름 안 부르며 사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우리 사실 딸만 해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누가 뭐 성공했다 지금 실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그 ADX 플로렌스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가장 악질범들만 가는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가 호텔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도 악질들이라 딱 한 사람씩만 독방에 가둬둔다고 합니다. 거의 23시간 동안 혼자 1시간만 잠깐 운동하게 하고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하고 싶어도 이 벽을 자살하지 못하게 만들어가 자살도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게 저주거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절대 저주는요, 죄, 사단, 사망, 지옥, 음부의 권세는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 정말 이거는 완전 저주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리고 본질상 육체만을 위해 살았던 이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뭐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상관없어. 똑같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그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처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참 그래서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주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주받으라가 아니라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이 목사님이 핵심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힘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 블레셋도 문제도 아니고 뭐 그냥 아말렉의 문제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힘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강대국한테 휘둘리고 일제시대 때 시달리고 결국에는요. 당장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돈 10,000원이 없다. 돈 10,000원이 없어요. 어떨 때 요새는 되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돈 10,000원도 없이 정말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돈 10,000원이 없는데 계속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긴다. 얼마나 그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근데 어마어마한 재벌이다, 갑부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요, 이 경제 문제만큼은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에 무슨 사고를 치든지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문제될 게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 죄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부부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이 죄가 딱 드러나면요, 그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집안에 청소기 뭐 세탁기가 있으면요, 아이들이 뭐 날마다 어지럽히고 또 옷을 더럽게 하고 해도 문제가 스트레스가 안 돼.
근데 집안에 세탁기도 없어. 빨래비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옷을 더럽힌 옷을 갖다가 내어놓으면요. 그 얼마나 그 주부들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단한 줄 알아요. 이 광화문에 만약에 뭐 10만 명 모였다. 100만 명 예전에 뭐 우리 엑스포 100만 명도 모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만 명 모이면 뭔가 으쌰으쌰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100만 명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다락방이 만약에 뭐 100만 명이다. 그 100만 명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 세계 75억 명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저주예요. 이거는 10억이 모여도 안 됩니다. 사단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죽어요. 우리나라도 몇십만 명 의사가 있고 전 세계 어쩌면 수백만 명 의사가 있는데 다 달라붙어도요. 지렁이 한 마리 죽은 거는 살려내질 못해. 이 어떻게 죽은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리지 못하는 건 결국 무익한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일을 하면 아름답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영적인 일 앞에서는 전혀 무익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이 주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방패 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힘도 없고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그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 내가 알고 봤더니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능력은요. 죄 문제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그 죄 이제 제물 가지고 와서 또 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 우리가 오늘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이 대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사장의 능력이 없고 왕의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살면서 죄가 딱 드러나면요.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첫 번째는 뭐 베드로처럼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용서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와요.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잘못했다. 그래가 결국 율법적인 정죄가 나오고 그 원망 불평과 불신앙에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죄 그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묵상했지만요. 편안한 가운데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찌르고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아주 가장 극한 상황에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 저들은 모르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노아 때처럼 점점 이 죄악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죄악 때문에 자꾸 이 정치인들이 죄를 막 뭔가 악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치인 중에 누가 잘못하면 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부끄러운 죄를 저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나오는 우리 반응이 뭐죠? 저 나쁜 놈, 저 없어야 돼, 사라져야 돼. 이런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권세는 받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그러면 사단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또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하기는커녕 막 또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육신 싸움하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사망 이길 힘이 없고 사단을 이길 힘이 없고 죄악을 씻어낼 힘이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기념 감사주일도 지냈습니다. 그 한 절기 그냥 또 하나의 절기 또 주일 지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또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진짜 뭐고, 복음의 삶은 또 뭐고, 복음의 사명은 뭔지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로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갈수록 좀 확실해지는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확실하게. 이 진리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게 아니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영원한 절대 저주, 죄 문제 해결하고, 또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이름을 믿고, 빛으로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이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망대 진짜 견고한 망대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은 사실 구원이죠.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의가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게 피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의밖에는. 그래서 이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죠. 복음의 능력은 또 알고 보면 용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의를 다 이루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 이름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 이루신 이름, 태어나실 때부터 이름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의 날짜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게 뭐냐?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이름.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모든 인생들은 어느 날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 블랙홀은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랍니다. 이 모든 별들 주변에 있는 걸 전부 빨아들인다고요. 이 블랙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음부의 권세거든요. 다 빨아들입니다. 전부 호흡이 마치자마자 불의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이거는 정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인생 문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망대 안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영원히 끝낸, 정말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 행복한 자요, 응답받은 자, 축복받은 자다.
우리 인간의 이 능력, 죄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내가 깨달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예 깨달을 기능이 없어졌어. 가령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 안에 칩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예쁘게 생겼어도요. 이거는 그냥 뭐 녹음기나 이런 거나 하지 통신을 못합니다. 칩이 안 들어가면. 기능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기능도 없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진리를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최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바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생각만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 이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셨죠. 아들이 구원 이루기 위해 제물 되셨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 받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종합 구원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생겨진 작품이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총올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름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만 이 한반도에 태어났었더라도요 우리는 구원의 소식도 못 듣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바로 늘 나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응답 축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확실한 도리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실 인간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을 믿고 인간을 바라봤다가는 어느 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이 자식이든 그 인간이 부모든 또 그 인간이 어느 날 뭐 지도자든 간에 어느 날 사람은 결국 어떤 존재냐. 로마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만희 지금 95세 정도 다 됐는데 저번에 그 3월 전에 그들의 대집회 그 모임 전에 핵심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데 뇌가 이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가복음 35장 펴봐. 막 이래요. 누가복음 35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말도 횡설수설 해버리고. 그러니까 교육하다 말고 중계하다 말고 중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도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니까. 근데 그 지도자를 영원히 살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인, 이만희 절대 안 죽는다 그러길래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으면 뭐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믿거나 의지하거나 소망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고 쫓아가다가 실망을 주면요,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도리, 오직 우리가 믿을 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다가는 어느 날 불신하게 들어오고 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저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냐? 복음의 망대가 뭐냐? 절대 망대가 뭐냐? 오직 절대 망대는요, 우리가 절대 망대 세우러 또 이렇게 현장 또 이렇게 또 놓고 기도는 하지만 절대 망대는 어떤 보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절대 망대 없던 자에게 그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심어주면 그게 절대 망대가 될 뿐이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망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되고 귀신 내어 쫓고,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천국도 가고 정복자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이 이름 때문에 다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복음의 삶은 뭐냐?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삶은요, 그저 이 복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봐요. 애들이 어떻게 잘 크느냐, 그저 엄마 아빠 이름만 부르면서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애들이 잘 먹고 나중에 잘 자라게 되고. 그게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방편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뭐냐, 이 기도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왜냐? 다 이루신 이름 부르니까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분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할 것이다.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뭐 그냥 갈등 앞에서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문제거리가 많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그럴 때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요즘 막 선거철 또 요번 주에 총선이 있죠. 우리는 참 교회처럼 나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교인들이 애국자인데, 나라에 지금 이 되어지는 모습 보면 참 위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엄청난 또 이 나라의 한반도에 축복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지만 막 요번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막 이게 막 시소 타듯이 막 지금 전개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로 뭐 어떤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나라에 또 그래 객관적으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200석을 그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200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라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헌법이고 뭐고 싹 다 바꿔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될 거 아니냐. 야,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렘넌트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가 전부 이상했어요. 완전 포로 속국 나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절대 망대를 붙잡은 때로 한 명이 있었어도 그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 문제겠지만 설사 이 정권이 뭐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혼란해졌다. 그럴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상관없겠구나. 정말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혼자서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7,500만 명이 뭔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보다도 결국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일이든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뭐 답이 없다. 사실 이거는 불신앙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정 사람이 없으면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이름 부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약할 때 병이 걸렸을 때 치유하시는 그 이름을 또 부르란 얘기예요. 병 걸렸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부를 시간이 왔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병자에게 예수 이름을 왜 외쳤냐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증인으로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올해 우리 교회 또 성경 또 우리의 표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은 필요하면 표적을 필요하면 기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또 경제가 병들고 뭔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24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다. 또 예수 이름을 언제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란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 낙심할 게 없는 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근데 이게 분명히 영적 문제야. 그럼 불신자들은요, 이게 뭔가 이게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다 생각하면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당집에 갑니다. 점치러 가요. 오히려 그건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우리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이름을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문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나타난 현상 보고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미워할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는 약한 더러운 귀신의 영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받을지어다.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복음은 주셨는데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다 있거든요. 문제 터져도 병이 걸려도 내가 약해졌을 때 막 그냥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때 전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 이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고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이름을 불러라. 약할 때 결국 성령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기 때문에 약하다고 느껴지면 약하다고 업신여길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거는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복음 가졌는데 왜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여정에 문제가 나타나냐 이거는요 뭐 잘못돼서라기보다도 힘이 없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힘 없이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 부어주옵소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모든 은사, 이 모든 우리에게 달란트.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션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 이름 불러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좀 안 돼 있는 문제인데 만나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야 왜 또 이렇게 이 사람 문제야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이게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재상이라면요 왕은 축복해 주는 자가 왕입니다. 연약한 자 바로바로 그 반응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집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 이제 김수산이 가게가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어차피 1초밖에 안 걸려요. 이 가게를 주 예수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생각나면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타이밍은 꽤 많거든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잘 못 누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권력자들요. 일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은 또 뭐냐. 그래서 이 복음의 삶, 복음의 여정은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게 우리의 삶이야. 기뻐서 부르고 문제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고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뻐서 그 이름 부르고 그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라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이거든요. 빛을 발하는 것, 빛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정복자 또 영적 서밋의 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영적 서밋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랬습니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이 전구 이런 그 기능 이것은 절대 미션은 빛 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참 복음을 또 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대 망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요. 절대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는 늘 이 이름 부르는 게 안테나야. 옛날 우리 무전 전할 때 나와라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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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뭔가 이렇게 무전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게 우리의 절대 안테나야. 그 우리의 절대 파수망대는 뭐냐? 이것을 빛을 발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하는 것. 바울의 정체성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불렀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이 빛 스스로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바로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바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능력,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해서 실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능력이 차고 넘치다 보면 어느 날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죄악도요. 북한의 이 죄악이 70년 동안 우리가 일본 우리 신사참배 동쪽 태양신을 찬양했어요. 한국교회가. 1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북한이 80년 동안 이 김일성 찬양 2,500만 명이 우상숭배 죄악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악이요. 쌓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이 죄악이 완전히 딱 차가지고 폭발해버리면 이 재앙이 남한까지 임하게 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남한, 북한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운명 공동체예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잘못된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완전히 망하는 생각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냐? 바로 한반도가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이 있다. 암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없어요. 암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는 거예요. 북한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 남한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북한 이 한반도의 역사는 죄악을 씻어내고 우상을 내어쫓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요. 그 오로지 그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반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한반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집중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 절대 망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삶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24시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사명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절대 저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가정 가문에 특별히 한반도에 이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집중 기도 속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